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부터 26절은 14절로부터 21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 특히 그 원인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질책하시는 말씀이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22절로부터 26절까지는 베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두 사건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다 해보면,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영의 눈이 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영의 눈이 대충 열려서는 안 되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2절로 26절에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예수께서 이중안수, 즉 2번 안수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처음에 안 못 보는 사람에게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을 나무 같은 것이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25절에서 다시 안수하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우리가 14절로 26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15절에 예수님이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16절에서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15절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15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은 떡과는 관계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5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악,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비유 은유적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작용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은유로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것, 바리새인들 또 헤롯의 악한 것, 그들이 도모하는 악한 음모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의 가르침, 헤롯의 누룩은 헤롯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대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16절에서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떡이 없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생각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상대가 하는 말을 내 뜻대로 주관적으로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무엇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관계가 있게 되어지면 그런 오해는 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바람직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가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의 권력을 좋아하고 세상의 출세를 좋아하고 세상 것들에 아주 환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보는 성경은 바를 리가 없습니다. 절대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에 선거할 때 어떤 그 후보자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지 그가 하는 직무만 잘하면 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은 그의 믿음과 생활과 그가 하는 일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해하지 않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성경을 바르게 보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자기 주관적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게 유리하게 자기의 경우에만 맞게 물론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반듯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주관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악한 것을 주의하라, 그들이 항상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지금 떡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그 떡의 문제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17절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18절에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19절 20절에서는 예수께서 하신 이적, 즉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20절에서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4절로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 제자라고 해서 주님을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주 친밀하게 관계하시고 그리고 지근거리에서 같이 생활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생활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우둔하다. 이렇게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하지만 기억조차 못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절 20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는 4,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물리적으로 교회와 가깝고 주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려면 나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에 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면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르게 왜곡하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아직 예수가 특별히 궁극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말하는 말을 정말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그가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말에 관한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신뢰가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없는가를 보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과를 찾아내려고 하는 경쟁적 관계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좋은 의도로 한 말도 곡해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고 만약 예수를 믿는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의 경험과 처지에 매여서 주관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그건 역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서는 누군가가 말하면 누군가가 뭘 지적하면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남을 지적하는 일을 즐겨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말하는 데에 아주 익숙한 삶을 그것 자체가 이건 믿음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떡 없음으로 말미암아 수군거리게 되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가까이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하시는 이적을 보았고 주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런데 어떤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그게 기억조차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앞에서 많은 걸 보았지만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내게 벌어지게 되면 그는 전혀 믿음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하신 거,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보았듯이 오병이어나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식량이 부족하면 주님이 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기억도 못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았지만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들었지만 듣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보았지만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그냥 또 아웅다웅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몇십 년 동안 믿음의 삶하고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작은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서 안절부절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을 잊어버리는 건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상황에 대어져 봐라, 이렇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절대 당황하거나 절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나의 자녀에 관한 것, 내 어떤 일에 관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더 그건 완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걸 갖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그걸 가짐으로 너에게 불리해, 그러면 내게 안 주실 수 있어요. 이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다 기억하지 않고 내 뜻대로 모든 게 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항상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어디 움직이면 항상 모든 일들, 예배하는 것이나 모든 일들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은 배 타고 가자 그러면 야, 떡 준비해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게 개념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 이런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그 순서를 잊어버리고 잘 하지,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준비가 부실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제자들이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 누가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어요. 오병이어 4,000명 먹이는 거, 먹고도 남는 것 다 보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떡이 없다고 해서 수군거리고 누구의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 있는 자는 담담하게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준비 못했는데 주님이 먹여주실 거야, 예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하고 그래서 수군거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가 자기의 환경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이 갖는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다른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내게 피스타임, 내게 마음의 평강이 왔을 때 다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들이 보여요. 내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 보면 그 상황과 관계된 말씀만 눈에 띄어요. 그렇게 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려면 내게 마음의 평강이 왔을 때 다시 성경을 봐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아주 믿음에 바짝 다가서지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싶으면 그 다음에 느슨해지고 성경도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자기가 읽은 보험적인 말씀으로 신앙이 형성되어져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환경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갖는 위험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결국은 이어지는 22절로부터 26절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제자들이 갖는 문제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문제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생각의 기저에는 무엇가 있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은 자기들이 완전히 해결한다라고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옳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비록 그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해서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떡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된 말로 예수님이 뒤끝있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기저에는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도 이 제자들은 그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께로 오는 자들에게 그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생활이 잘 안 나아져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에 이 룻이 이제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얻었냐고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다 잃고 왔어요.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22절에서 베세다에서 한 맹인을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손대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2절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이 맹인을 낫게 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께서 이 맹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 맹인에게 손을 대어 주시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중풍을 앓은 그 사람을 내 친구가 데리고 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시는 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면 이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안 못 보는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으로 이 사람에게 주님은 그를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정말 우리가 구원할 수 있고,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그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준 사건이 오늘 주시는 베세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예수님이 맹인 한 사람의 눈 뜨게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그를 데리고 온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준 사건이 오늘 주시는 이 베세다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잡고 23절에 마을 밖으로 나가서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침 뱉고 흙을 이겨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주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야만 그 예수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는, 구체적으로 뭔가 예수님이 행위를 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고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경우에 맞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도 안 했지만 낫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멀리서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가까이서 손을 얹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법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왜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조용한 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24절, 25절은 매우 특이하게 이중 안수입니다. 23절에 안수하셔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니까 24절에서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이제 보이긴 보이는데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안수하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보게 하셨다. 여기에 초점은 두 번 안수하신 것에 초점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는 온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맹인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의 관계를 통해서 왜 두 번 하셨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번 아니 세 번이라도 주님은 온전하게 밝히 볼 때까지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무엇을 맡기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서시면 완벽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는 완벽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24절처럼 뿌옇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열리지 아니하면 뿌옇게 보면 그거는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영의 눈이 더 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님의 말씀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26절에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기는 하시는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거죠. 즉 예수께서 그 이적을 베풀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부터 21절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혹시 우리가 내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경우는 없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되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에게 우리가 부탁해서 우리가 주님의 안수함을 받아 모든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다 열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